자, 이제 우리 지역에도 정말 좋은 계절이 되었어요. 정말 가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이애미 지역 우리 천국이다 뭐 이렇게 늘 말들도 하는 좋은 그런 계절이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40일 새벽 부흥성에 하나님께 올리게 되니 감사하고, 우리의 영혼이 또 살찌게 될 것을 기대하니 그렇게 마음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내 삶이 지금 풍요한가 빈곤한가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요하고 부유하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요하게 하는 그 요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것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아마 화목한 가족, 우리 삶을 좀 풍성하게 할 것 같아요. 또 건강한 몸도 그렇고 안전된 직장도 그렇고 원만한 그런 인간관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바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건강을 잃고 병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다 피폐한 것인가? 또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빈곤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모든 조건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여러 요인 우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가?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그때 삶이 풍성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의 삶은 풍성하다, 부유하다 말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삶을 서로 간에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삶이 부요하냐 풍요로우냐 빈곤하냐 피폐하냐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풍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만큼 복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역사한다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복음에 관한 정의 가운데 이런 정의를 좋아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다, 하나님의 연서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정말 아직까지 죄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복음을 하나님의 연서로 받는 사람에게 복음은 매우 특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읽고 읽어도 질리지 않고, 또 그 복음은 매번 읽어도 물리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오히려 지쳐 있을 때, 힘들어할 때 풍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힘의 원천이 복음이 되겠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정의하게 될 때,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더 넘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이 됨과 동시에 다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맞이해 드리는 자에게는 풍성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거부할 때는 그로 말미암은 심판과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그런 말씀은 사랑의 편지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것은 사막 인생이 어떤 것이고 또 강변 인생이 무엇인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이 강변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가? 물이 없어서 사막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막이 되는 것은 물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막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면은 사막이 되고 마는 거고, 사람이 살 수 없고 모든 것이 결핍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 메마르십니까? 여러분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이 혹시 사막처럼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왜 그런가? 돈줄이 막혀서 무엇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을 살면서 사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가 참 크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줄이 막혀서 우리의 삶이 메마를 수 있고, 친구가 없어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서 또 내 삶이 그렇게 메마를 수 있어요. 사람에게 실망할 때, 그럴 때 내 심령이 이렇게 유혹을 받아 그렇게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사막이 사막인 것이 물이 없어 사막인 것처럼 우리 인생 내 심령이 그렇게 사막화되고 메마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물을 영적으로는 생수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게 될 때 내 심령은 사막화되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메마른 이유는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표현을 가지고 보면은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를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쏟아 부어주시는 이 생수를 차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튼 이렇게 메마르고 내 심령이 사막처럼 말라 있다고 하면은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다 생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풍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날마다 묵상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내 삶에 어떤 힘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우리가 심령이 메마라지는 법은 없어요. 삶에 물질적인 결핍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메말라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 내 삶은 너무나 피폐하다, 이런 고백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심령이 메말라지는 것, 그래서 사막 인생이 되는 것은 결국 생수가 말라서다. 이번 40일 기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수를 공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역사가 있길 원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메말라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를 삼으셔서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들의 심령에 비옥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생수가 마르게 될 때 인생의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예레미야 7장 17장 5절 6절에 보면은 인생이, 내 심령이 또 내 삶이 사막화되는 이유와 결과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떠난 결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메마르지 않고 비옥해지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메마르게 될 때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좋은 일을 보지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는 일이 없다, 좋은 일이 없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 씨가 됩니다. 그런 말도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말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면은 그렇게 나오던 말도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뀌게 되면은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것, 사막 인생,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말했어요. 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간주한 곳,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사막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메말라지게 되면 사람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메말라진 것이 여러분 성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삶이 삶으로 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국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그 사막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저 생존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저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저 생존하고 그저 살아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그거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와 같은 눈을 열고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에요. 유아율로 관련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곧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사막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찰랑찰랑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여서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바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강론하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하나님 말씀 두라. 어디나 말씀을 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아무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또 세상 염려가 많아서 정말로 여러분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의 기간에는 그렇게 말씀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더 깊게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나눠드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대로 내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데 그 문자가 내가 보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고 그 말씀을 요절 삼아 외우고 그것을 두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사막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번 240일 기도 동안에 이런저런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순서를 둔 것은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함께 참여하면서 어찌 하든지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순서를 두고 행하는 것이니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더 깊게 상고하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모든 순서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는 그들의 행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인지 지금 예레미야가 그것을 저주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선호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배신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의지하면 사람이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더 큰 믿음을 줄 거라 기대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패는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무는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제 아무리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쳐도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나무가 강가에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 뜨거운 태양빛은 그 나무로 하여금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더 청청한 잎을 만들어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 그늘로서 쉼을 주고 또 그 열매로서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변에 뿌리만 두면은 우리의 인생에는 오히려 그 태양으로 인하여서 더 유익한 삶, 쓸모 있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런 삶은 절대 생존하는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삶,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내 신실한 신앙의 삶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와서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삶은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믿음을 이제 갖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뤘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강변에 내 뿌리를 내리는 것 더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독합시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입이 오히려 청청해져요. 가무는 해, 다른 누구든 다 걱정하고 염려해도 가무는 해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그리 시냇가에 피시내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내가 강변에 뿔을 들이고 있으면은 가무는 해, 세상 사람들은 걱정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변나무가 그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뿌리를 내리면은 점점 푸르러 갈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상태가 지금 어때요? 푸릇푸릇해요? 누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 내 상태, 내가 지금 입을 푸릇푸릇하게 내고 있는가? 아주 시들어가지고 거의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고, 아니면 누렇게 돼서 지금 떨어질 상황이 되지는 않았는가? 강변나무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뿌리를 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푸릇푸릇 살아나게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큰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사업가가 되고 학자가 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와 함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게 참 행복,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강변 인생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이런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물론 아닌 거예요. 이런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주어지진 않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행할 바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행할 바, 강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든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 이렇게 권면합니다. 합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기쁘신 뜻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 영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물론 아닌 거 아시지요? 이것은 영생을 보장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삶의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생을 취하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건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영생은 그 바로 생명인데, 우리는 그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야말로 강변 인생 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더위가 온다고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입을 푸르르게 하시고 더위 가운데도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더위가 오고 가물어도 이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긴장하고 초조하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로 이끄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행할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로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은 우리가 말씀대로 삶으로 이루어진다. 언젠가 영국 왕위 서열 2위에 해당되는 윌리엄 왕자가 영국의 한 가수 여가수에게 프로포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번에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윌리엄스는 곧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찰스는 왕위에 올라도 곧 폐위하고 그 다음에 윌리엄스가 왕위에 오를 것을 영국 왕실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스가 프로포즈를 했는데 아니 그 영국 가수가 말해요. 거부를 하면서 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였어요. 나는 왕궁에 사는 것보다 전철 타고 햄버거를 먹는 자유를 선호한다. 그러면서 그 왕자의 그 프로포즈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이 여자가 세상 물정 몰라서 지금 어려서 저렇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모든 사람이 왕궁의 삶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변 인생이 다 그렇진 않아요. 강변 인생을 산다고 하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들든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것, 왕궁의 삶을 선호하는 것,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영생을 취하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햄버거와 함께하는 자유, 이거를 택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미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치 않고 오히려 내 삶을 더욱더 자유롭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영생을 취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왕궁의 삶을 택할 것이라 착각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사단 마귀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우주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그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은 이걸 다 내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거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왕궁의 삶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 영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생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네잎크로바는 그 꽃말이 행운입니다. 그래서 네잎크로바를 행운의 상징으로 삼는데 사람들이 그 네잎크로바 하나 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세잎크로바를 밟고 지나간다고 하죠. 저기에 네잎크로바 하나 있어서 그걸 따기 위해서 많은 그런 세잎크로바를 밟고 지나가는데 세잎크로바의 그 꽃말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다 하나의 행운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상의 행복을 짓밟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사람은 일상의 행복을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쩌다 행운,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어쩌다 행운에 목을 걸지, 우리는 이미 어쩌다 행운 그것보다 훨씬 귀한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다 그냥 영생을 누려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혼을 누린다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이 행운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보장받았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행복하고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거기서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강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생이냐? 영생을 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변 인생을 살면은 그 영생을 취하고 살다가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어떻게 해요? 더위가 올지라도 푸릇푸릇한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견디고 이기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강변 인생 어떤 삶을 사느냐?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 사업터에 있습니까? 사업터 한 두세 개 열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잘 나가는 자녀, 뭐 좋은 직장에 다녀가는 자녀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떤 게 과연 나의 소망인가? 나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강변 인생을 살고 영생을 취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은 나의 소망이 분명히 이 바울의 고백과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강변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유혹, 공격에서도 안전한 거예요. 누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사는 한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사단에게 도전을 받고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흐르는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혼자 해볼 수가 없는 게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강변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따라옵니다. 함께합니다. 그 아래서 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파견한 바나바를 보세요. 이 바나바를 보면 그야말로 강변 인생을 살았던, 그래서 영생을 취하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 사람이다 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사도의 눈에 띄게 된 헌신한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합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후에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내어놨어요. 그는 영생을 취한 사람답게 물질의 초혈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도들의 일에 참여하고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그는 또 안디옥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래서 바울을 자기보다 앞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다 그가 강변에 뿌리를 두고 영생을 취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 하나의 증거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귀 있게 늘 새겨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표호, 대표호가 있는데 이 표호가 바로 이런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된 거예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주목해 보세요. 지금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간 때는 언제입니까? 어느 때 간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이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자기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 굳이 바울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 생각에는 바울이 나보다 훨씬 더 은사가 있다. 지금 이렇게 큰 무리가 더해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는 나보다 바울이 낫다 생각하니까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는 그때 바울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또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안디옥으로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1년간 있어서 둘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지만 실제로 앞세운 것은 바울이에요. 바나바는 뒤로 빠져서 동역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함께 큰 무리를 받아들였을 때 바나바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 바나바는 사람을 끌어들였지만 그 사람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로소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천이라고 일컬어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나바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강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강변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자기의 지위도 내려놓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인기, 어떤 사람들의 명예, 이런 것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드는데 자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런데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바울을 세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은사 사역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지 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이미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 위치가 확고했던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정말 지대했는데 그런 걸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사도들의 발 앞에 헌신하는 그 순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만 작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일들은 그냥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답게, 영생을 취한 사람답게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면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더 주목을 받고 더 뛰어나게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속이 절대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인간이면 대개는 다 그런 거예요. 어느 사역이든지 새로운 그런 사역에 들어가는, 그래서 사역자들은 조금 조심해 줘야지 돼. 먼저 하는 사람들 존중해주고 함께 튀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일을 잘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알아줘요.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머니에 선고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하는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뛰어난 사람은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탁월하면은 그 은사를 사용할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고 고개 들이밀고 손 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면 그거 세우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나바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드러나는 사람 바울이 있는 거예요. 저기 다소에 있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를 이끌어와서 그로 하여금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 바나바는 강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드러내지 않고 지금 바울을 드러내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저는 교회를 가장 우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우선돼야지 됩니다. 목회자 자신의 안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교회 지체들을 통하여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한인교회 위에서 일합니다. 모든 한인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가 바로 쓰지 않으면은 그럼 되지 않아요. 한인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사랑했던 바나바, 교회를 생각하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뛰어난 일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 그가 강변 인생을 살면서 그 삶이, 그 내면이 풍요로우니까 누굴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울을 앞세우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저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기뻐요.
어찌하든지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제게 기쁨이에요. 어찌하든지 교회가 잘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심령들이 강변 인생을 살아서 그냥 마음이 피폐하고 사막화되어서 그렇게 깡마른 인생, 그것이 아니라 지금 부요한 가운데 넉넉하게 서로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세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그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생수로 가란 목을 적시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이 가문 세상에서 그 생수로 목을 축이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내는 겁니다. 언젠가 타임지에 실린 기사인데 3000년 된 미라의 손에 미랄이 몇 개 쥐어져 있는 그 기사가 있었죠. 실험 삼아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땅에 심었습니다. 3000년 된 미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싹이 났더라고 하는 그 기사 읽어보지 않았어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3000년 동안 죽지 않고 생명을 품고 있었던 미랄의 생명력,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 감탄합시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그 끈질긴 생명력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미랄 한 알로 남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분이 들어가니까 이게 한 알로 끝날 인생이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수확을 내는 존재로 바뀌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심령에 생수가 떨어지면 그 미랄처럼 한 알로 존재하다가 그냥 가는 인생은 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생수가 떨어지면 우리는 절대 그저 메마른 한 알의 미랄로 살다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일에 우리 안에 생수가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메말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가고 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존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미랄은 죽지 않았지만 그냥 생존한 것뿐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3000년 동안. 그러나 물이 들어가니까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수가 들어오면은 우리도 살아나야지 돼요. 우리가 그 누군가 한 영혼은 구원해 본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돼.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과연 뭐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칭찬을 듣겠어요? 우리가 뭐 비즈니스 두세 개 한다고 그거 갖고 칭찬 듣겠어요? 그거 하니라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겼으면 책망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생수를 얻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여기 기독화 나무가 그거예요. 이번 40일 동안 이 기도 나무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는 사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고 여기에 한번 걸어놓고 40일 동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강변 인생을 살고 영생을 취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변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심어가며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돼서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며 능력을 주고 생명을 더하게 될 거예요. 그때 세상이 어떻게 행하더라도 우린 절대 좌절하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전도자 이야기, 무디 이야기입니다. 무디에 관한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무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를 영접하고 회개했는데요, 그래도 세상을 온전히 다 버려야지 됩니까? 나는 주님을 정말 영접했어요. 근데 세상을 버려야지 됩니까?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그에게 그런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형제요. 굳이 형제가 먼저
세상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형제가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은 굳이 형제가 세상을 버리지 않아도 세상이 형제를 버릴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상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선교 전도의 사명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 버리지 않으려고 해도 잘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친구들 다 어디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 친구 이제 손가락으로 꼽아요. 세 손가락으로 꼽은 친구밖에 없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내가 버리지 않았어요. 절대로. 왜 그래요? 그러나 함께 길을 가지 않으면 다 세상이 저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외롭진 않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오늘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 안에 있는 사람들 함께 엮어서 외롭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40일이 그렇게 함께 가는 우리 동반자들이 만나는 그 장이 되길 원해요. 내일 모레 아침 새벽 5시 30분 이곳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여기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기도의 그런 열매들,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기도 기간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모두 강변 인생으로 많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